오늘은 이 전도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날에 얻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반가워하지는 않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한 번뿐이 아니라 참 여러 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름하여서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곤고한 시간, 또 곤경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데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의 인생 속에 이 불청객,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편 55편 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이 다윗이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광풍과 폭풍우를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인생의 이 고난, 인생의 이 곤고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곤고함,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왕들 가운데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고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곤고한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런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곧게 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곧게 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곤고함이, 또 괴로운 시간이 찾아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곤고함과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겪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런 고난을 주시면은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인해서 이걸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시는 이 곤고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곤고한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곤고함이나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도 도무지 듣지 않을 때 뭘 주세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곤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려고 그 곤고함 속에서 뭘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는 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시간을 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일어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하다, 아주 좋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인생살이에서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일, 아주 선한 일들만 일어나요. 한마디로 인생이 아주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이 아주 인생이 잘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단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들떠서 희낙낙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형통해진 것처럼 자기 지혜로 두 손에 물질을 이만큼 가진 것처럼 또 권세를 높이 누린 것처럼 또 명예를 자기 능력으로 또 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하세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고 보면 본래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또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당연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혹시 형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신가요? 절대로 내 힘으로 형통한 것처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서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불쑥불쑥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고난과 곤고한 시간이 찾아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onsider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깊이 숙고하면서 나를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 인생에 그런 곤고한 시간이 여러분 찾아왔다면 우선 멈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고 계시나? Stop to think. 멈춰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깊이 숙고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쭉 그 시기와 때를 이제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 곤고한 날이니까 곤고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죽을 때가 있고 뿌리채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지면이 부족해서 아마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이 곤고할 때가 곤경할 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나 곤경의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곤고한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그 시간에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곤고한 날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꼭 되돌아봐야 돼요. consider, 아주 깊게 숙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속히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숙고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곤경 자체가 선물은 아닌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선물은 단지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만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쥐어져야만 뭔가 맛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내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그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참 깊은 그런 사람으로, 넓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맞았을 때 마음속에 적어도 어떤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한 가지는 곤고한 날에는 내 부족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곤고한 날에는 그저 남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남에게 불평을 하고 그저 남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그런 걸 하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에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게 곤고한 날에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했었나?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속에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 곤고한 날은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반성하게 하고 나를 뉘우치게 한다면 여러분, 그 곤고한 날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고 그날은 실패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날이에요. 왜요? 그 곤고한 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저 멀리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여기서 잘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요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에 반드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합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곤고함을 당할 때 그 곤고함은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정말 곤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조금 시야를 놓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속에서 나보다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웃이 있었구나.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나보다도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직분도 이렇게 높은 나가는 건 그렇지만 올라가게 되어져도 의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개인주의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적인 신앙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은 도대체 볼 여유를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나만 알아달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처지에 있으면 그저 나부터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곤고함을 겪게 되면요, 그때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었네. 다른 사람도 힘든 분이 계셨는구나. 그래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이웃이 겪는 이웃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요, 이해하지요, 동정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의 이 곤고한 시간들이
혹 잠깐의 이 곤고한 시간들이 불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더 큰 귀한 주의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행복한 시간이고 승리와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지혜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그래요. 예수님이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기에 보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고난이 없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땅을 치고 우리가 괴로워해도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런 곤고함 없으면 좋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그런 시간이 되어진 줄 믿고 이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지혜를 얻고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곤고한 날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한 날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겪으셨나요? 분명한 것은 그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형통한 날로 이끄시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컨시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차를 타시죠? 아니면은 이게 운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갈 경우가 있냐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페터널이나 아니면은 아주 강릉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터널이 또 그렇게 많아요. 하나 터널 지나면 또 하나 터널이 있고 된 줄 알면 또 하나 터널이 또 있고 근데 그 터널 지날 때 끝이 안 보여요.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이에 있어서도 하나 터널 지난 것 같으면 또 하나 터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터널 지나면 또 하나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터널, 곤고의 터널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시려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터널이 인생이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그리 말씀하잖아요. 끝이 시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에게 목적과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지에 아름다운 그런 목적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실까 생각해보고 또 수고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 과정을 뚜벅뚜벅 여러분 걸어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처음에 구덩이라고 하는 곤고함에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히스기야 왕도 불치병이라는 곤고함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다윗 왕도 다윗도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많은 도피길의 곤고함 속에 참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인생의 마지막이었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과정 속에 다 뜻을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주시고 섭리함을 주셔서 결국에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분의 진노함은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함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면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은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곤고의 날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곤고의 날을 정말 곤고의 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로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곤고한 날에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가장 귀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 자리에 가서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음 데이 나아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곤고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뜻에는요 내 방식대로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기도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나를 살아가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가 다 되어서 여러분 곤고한 날 이겨서 아름다운 목적지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였어요. 무역 사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 사업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먹구름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들까지 무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가만히 들어가니까 부엌에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너무 예전과 다르게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잠시 듣고 섰다가 마음의 번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중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학생이 기특하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곧장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물을 끓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아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로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족을 위해서도 처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음에 이상하리만큼 걱정이 이제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평안이 찾아드는 거예요. 먹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을 나오는데 엄마의 찬송이 아까와는 달리 이제는 즐거운 찬송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인데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뭐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 집안에서 이제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 바뀌며 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곤고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깊이 숙고하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흑인으로 해방을 일으키고 남북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도 가장 비난받고 가장 지탄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각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국회의원 모두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요 24시간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카페트 위에서 기도하기를 24시간을 기도하는데요 그 카페트에 무릎 자국이 다 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실수하면 지금 탄핵을 받을 지경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릴 지경인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훌륭한 미국으로 더욱더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곤고한 날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승리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생 곤고한 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망, 불평, 짜증,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사업하는 분도, 직장을 가진 분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도 누구를 막론하고 곤고한 날에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컨시더 깊이 한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방향대로 정말 나아가서 인생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통통함이라도 그 어떤 곤고함이라도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순종하여서 남은 인생 정말로 아름답게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